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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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10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부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아뢰었으므로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가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듣고 지키고 답하는 믿음들이 되어야 되겠죠. 듣고 지키고 답하는 믿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조수반만의 차이로 바닷물의 그 깊이와 낮아질 때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진도 회동리에서 모도리까지 약 2km, 폭 30에서 40m의 바닷길이 1시간 동안 열린다고 하죠. 1975년 피에르 람다 주안 프랑스 대사가 바닷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프랑스 신문에 소개하면서 알려졌다고 그래요. 주안 프랑스 대사 피에르 람다입니다. 피에르 랑디 주안 프랑스 대사. 피에르 랑디 주안 프랑스 대사네요. 랑디. 진도의 그 신비한 바닷길을 프랑스 대사가 소개하기 이전에 이미 그 땅이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거죠. 언제부턴가 뽕할머니 전설도 생겼다고 그래요. 호랑이 때문에 피난 간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뽕할머니가 빌었더니 바닷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는 뽕할머니에게 드리는 제사와 뽕할머니 씻긴 굿 등이 전통으로 내려오기도 한다고 하죠. 어쩌면 진도 사람들은 여기에다 모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은 성경을 통하여 또는 십계와 여러 가지 그 같은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소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진도의 바닷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아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 기적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미로 헤아릴 수 없이 이상하고 야릇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던 많은 일들이 과학의 발달로 대부분 설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생기는 것은 자연현상이라 하더라도 바로 그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놀랍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문득 다가와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는 그저 놀라운 자연의 현실일 뿐이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을 뵙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 지나치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꿰어 맞추다가 상식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을 향하여 말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집트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모세에게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간섭이었고 그러나 그 땅의 최고 통치자 바로에게는 아주 심한 자연재해가 겹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죠.
너무나 큰 어려움에 혼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럴 일이 아니었기에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해방을 거저받은 이스라엘은 손을 들고 만세를 부르며 이집트를 떠났을 것이고, 그들이 추격하는 군대를 보고 원망한 것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었던 것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했어요. 그들은 그때 그곳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그저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난 길을 걸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르죠. 한 달 보름 만에 람세스에서 시내 광야까지 약 320km를 행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모세를 산 위에 불러 올리셨습니다. 3절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그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하고 말하라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반드시 백성들에게 알려야 했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것이겠죠. 그 말씀은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말하라고 하신 첫 번째 내용은 너희가 보았느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바로 너희가 보았다. 그들이 보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보았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하신 일을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그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가운데 길을 내어 마른 땅을 걷게 하신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마치 어미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여기에서 없다. 그 말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없다. 나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이것은 마치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고 조심해서 옮기듯 그렇게 옮겨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이끄셨고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신앙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는 것이다. 오늘 제목이 보고 지키고 응답한다 라는 그 뜻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앙인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하고 형들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이 사실이지만 요셉은 그것으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그 문제 안에서 보았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었던 재앙들은 그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을 재해이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했을 것인데 이사야 예언자는 그런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적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의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아직 그것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께 볼필 수 있는 믿음을 강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하나님 불현듯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또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경험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인도하신 것은 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나. 5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신의 산 위에 모세를 불러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하여야 할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전혀 새로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을 본 사람이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여기서 듣다는 말은 그 유명한 히브리어 쉐마입니다. 듣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해하다, 주의하다 등등의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듣다는 말이 연거푸 2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반드시 듣다라는 뜻, 듣고 싶으면 듣고 듣고 싶지 않으면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하시죠. 들음과 말씀을 실천하는 절대적 순종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아주 어렵죠. 그런데 들으라는 말씀도 어려운데 지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지키다, 쉐마르, 이 말은 본래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네요. 둘레의 울타리 가시를 치다. 즉 조심해서 신중해서 주의를 기울여 틀림없이 책임을 다하고 지키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신앙인은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또한 지켜야 합니다. 이 순간 아이고 큰일 났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책임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좀 듣다가 포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신 것이기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 하다가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신앙을 포기하죠. 근데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행동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위험한 사람들, 눈에 보이는 행동이 없다면 앞으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려다가 할 수 없으니까 겉으로 꾸미는 형식주의자들 문제죠. 자신의 힘을 조금 들이고 자신의 힘으로 다 한 것처럼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 또한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었기에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실 줄 믿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는 인도하심 따라 주만 의지합니다. 찬송가 9절이기도 하죠. 543장 2절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신 책임을 감당합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담고 있어요. 5절 후반절에서 6절 그 앞절까지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세상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소중하게 여겨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시겠다. 이것에 대한 깊은 말씀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한 가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신약에 여러분을 택하심을 받은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거룩한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듯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의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들었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 두 번째 말씀은 그들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죠. 모세가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의 앞에 진술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을 떠나 홍해를 건너 신의 광야에 이르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 산 위로 모세를 불러 올리신 거예요. 모세에게 백성이 반드시 말해야 할 것들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 둘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면 보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것. 산 위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산 아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죠. 모세는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을 불러 모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펼쳐 보여줍니다. 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이에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전하매 산 아래로 내려온 모세는 백성의 대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로들은 백성들의 말씀을 전달해요.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은 다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모세는 대답을 듣자 곧장 발걸음을 옮겨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의 응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죠. 9절에서 13절. 모세는 다시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14절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백성이 하나님께 응답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임합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짙은 구름이 산을 덮어요. 신앙불납할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시죠. 모세는 다시 내려와 백성에게 알립니다. 20절에서 25절이죠. 드디어 백성이 지켜야 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죠. 20장 1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야 할 것을 명령하신 십계명의 내용도 다음에 다시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갈 것,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란 하나님께 자발적인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주 만물을 경영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머리카락이신 하나님의 낱낱이 다 세워두셨어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샴푸를 써야 할지를 각자에게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맡겨주시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을 염색하는 색깔까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종시킬 수 있지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신 자유의 선택 의지를 주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하시지만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따를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따라오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의 자유를 원하면서 정작 자유가 주어지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추격하는 군인들을 보자 백성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원망하고 한탄하죠.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 543장 후렴이죠.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거리에 걷던 한 작가가 뉴욕의 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할머니는 남녀노출임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나약한 모습이었는데 얼굴은 온통 즐거운 표정이더랍니다. 작가는 꽃을 고르면서 할머니 얼굴을 유심히 바라봐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한껏 미소를 띤 얼굴로 대답합니다. 왜 즐겁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다시 묻습니다. 예, 번뇌에도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군요.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날이 가장 슬픈 하루였죠. 근데 사흘로 부활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흘을 기다린답니다. 그럼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답변은 그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슬픈 일이 있을 때 사흘을 기다린다. 열애전 유행한 내용이었는데 어느 분의 그 추천으로 고난주간의 동영상으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보면서 느꼈던 감동은 요즘 상황과 무관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요. 우리가 힘든 코로나19 정말 죽은 것 같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더 모르는 어떤 심각한 위기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사흘만 기다리면 된다라는 것. 요셉이 예수께 그 이틀만 무덤을 빌려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이야기를 소개한 이유는 할머니가 말한 사흘과 작가가 말한 사흘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할머니의 사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기까지 사흘. 예. 그러나 작가의 사흘은 반드시 3일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고 견디는 인내의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무덤에서 지내신 시간을 묵상하며 자신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데 그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를 모르고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에서의 3일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완전히 죽으심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심각하게 병시켜주신 세계적인 전염병이었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깨달음을 얻는 길이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한 물어야 돼요. 네, 코로나19 같은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전염병의 그 질환을 통해서 그 기간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킬 줄 알고 위험이나 협박 때문이 아닌 기꺼이 순종하기를 또한 결심해야 한다. 우리가 겪은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넘어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10절 보고 지키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